모두들 본다고 하니 궁금했습니다마는 넷플릭스에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아니니까 굳이 유료로 가입해서 그것을 볼 이유는 없기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편집된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상처도, 물론 실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처도 재생 치료가 가능한 초능력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있는데 코드명이 구룡포였습니다. 그의 고향이 포항 지역이었던가 봅니다. 이 초능력을 가진 구룡포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 반복적으로 다니는 길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길치라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길치라는 이 약점과 더불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대단한 초능력을 가졌지만 내면이 너무나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삶을 살아다가 보니까 그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환경과 상황에 부딪힐 때면 그 여리고 착한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순간순간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길을 못 찾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상당한 시간 뇌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성이면서 그냥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랬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세상을 잃은 절망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사람,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처절한 모습이 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길을 잃고 내몰리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서게 되죠. 한 발짝만 움직이면 그 발을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천길 낭떠러지에 선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타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백성들을 상대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영성과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거친 시대에 사역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타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는 더욱더 영성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그 타락한 시대에 보내실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충만함과 깊은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타락하고 거친 사람들을 상대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만하고 죄악에 찌들었던 북이스라엘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잔악하며 무법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니느웨와 아수르보다는 나았던 사람들인데 시대의 능력자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사역하게 하셨다면 그보다도 더 잔악하고 무도한 니느웨 백성들을 상대해서 사역해서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요나라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는 더 출중한 능력의 충만함과 하나님 앞에서 예민함과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을 것임에는 보지 않아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출중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잔악무도하게 거칠게 다루었으며 시시때때로 나라를 침탈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는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의 잔악감을 잘 알고 계시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외쳐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어떤 면에서 소신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분명한 소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서 전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36개 주랭랑을 치면서 적극적으로 그 반대 의사를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북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에게 가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사역하라고 했다면 아마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사역하라고 하니 요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아수르처럼 고대 근동에서 잔악무도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살아있는 채로 갈라서 그 여자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뱃속에서 태아를 꺼내다가 그 아이에게 비춰주며 성벽에서 내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잔악무도한 백성은, 그런 정복 계층은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없었습니다. 정말 잔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인 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니 저라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수용하더라도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회개를 안 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만약에 내가 전한 회개를 받아들이고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앗아가는 건 아닌가? 정말 회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인데 내가 왜 전해? 이게 요나의 심정이자 실질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인데 그 기회가 왔는데 내가 지금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려? 요나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만히 판세를 분석해보니 자신도 고집이 제법 세지만 자기보다 더 고집 세고 정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요대로 있다가는 끌려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으니 36개 주랭랑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자기가 도망치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선하자마자 바람이 부는데 순풍이 불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그대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어서 가는 진로를 방해하더니 대풍으로 바뀌어서 배 안에 있는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태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는 순간에 요나는 사명을 거절했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정말 피곤했어야인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자고 있다가 선장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 혼자 지금 편하게 쿨쿨 잠자고 있냐. 이 메시지를 듣고 배전으로 나와보니 정말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심각합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태풍이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구나. 그래서 선장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태풍이 잠잠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 태풍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 내가 결자 해지하지 않고는 이 태풍이 멈추지 않을 것이요. 선원들이 참다 견디어보다가 안 되니 요나를 물가에 빠뜨리자 말자 태풍이 잠잠했고 그들은 갈 길로 갔습니다. 요나가 스르르르르르 물속에서 꼬르륵 하면서 심해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깊은 바다에 들어갔는지 해초류가 그의 머리를 감을 정도까지 가장 밑에 바다 밑박으로 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요나를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크나큰 물고기가 짠하고 나타나서 요나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요나는 자신은 소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철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단단하고 견고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침투하여 그의 일을 바꾸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철학과 가치관과 고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그 말씀을 한번 비틀어서 자기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왜곡되고 호전되고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요나의 철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고집 센 요나를 2장에서 하나님은 몇 가지 방식으로 지금 설복하고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태풍을 통해서 선장의 말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지금 요나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집 센 요나가 태풍에 빠뜨려지고 물속에 잠수되었다가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순간에 와서야 그는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이 어디 갑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뜻에 순종은 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가 망하기를 열망하면서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노하며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요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에서 싹을 틔우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바람을 준비하시고 장렬하는 태양을 준비하셔서 다시금 고집센 요나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깊은 심에 빠뜨려진 요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직도 현대인들이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요나를 설교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왕왕 해외 토픽으로 보도가 됩니다. 2021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민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은 평소처럼 바닷가재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뜨려졌고, 그 해초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혹동고래가 나타나서 새우를 삼키는 중에 그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상어가 자기를 삼킨 줄 알고 더듬어서 만져보니까 이빨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를 삼킨 것이 혹동고래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는 삼킨 것 같았지만 그가 고래가 잘못 삼켰다는 건, 내가 삼켜서 안 될 것을 삼켰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역겨워하며 그를 뱉어내므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과 믿지 못함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속에 빠뜨려졌고 그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2장 전체를 아우르는 헤드라인을 저에게 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벼랑 끝 위기에 선 요나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측하고 점검해 보면서 이 문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나서의 귀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가 3일 뒤에 배 터져서 살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사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지 죽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켜져 있는 상태에서, 컴컴한 상태에서 더듬어서 최소한의 산소량으로 버티고 있는 그 요나가 지금 살지 아니면 죽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죠.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굴복했다는 선언, 항복의 선언이 바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라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방식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은 위기가 딱 닥치면 기도의 순간으로 하나님께 달려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의 조우가 없고 관계가 소원하던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그의 행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위기에 딱 닥치자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고 설복되어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과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지금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게 삼켜진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첫 마디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현재 요나의 도래한 고난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를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고난은 의도된 고난이 아니라 자초한 고난입니다. 지금 요나의 고난은 사명을 저버린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지금 요나의 고난은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꺾이지 않는 그것에서 출발한 고난입니다. 요나가 지금 겪는 고난은 고집과 그 고집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센 사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거나 위배된 삶을 살거나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요나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게끔 한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자, 요나가 이 지경이 되는 데까지 요나를 사로잡은 게 뭡니까? 민족주의적 사관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애틋해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정치관이자 바른 국가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여 하나를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과 내 사랑하는 어떤 철학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가 될 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믿고 원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더 큰 국가권보다 더 위대한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는 중에 일제의 그 침탈과 일제의 그 극심한 고통이 민족 가운데 도래했을 때 저는 제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 나라를 목숨 바쳐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저에게 그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저도 요나처럼 현해탄을 건너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갔을지 시베리아로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라 하시면 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명자의 순종해야 될 태도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또는 활용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용처를 위해 이것의 사용을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고난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 성도들도 더 깊은 은혜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직면했을 때,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 때 우리는 어찌되었건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는 사실, 제가 있든 없든 어떤 경로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고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강원도는 메밀을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강원도는 메밀을 좋아하시는데, 이 메밀을 물에 불렸다가 어디다 갈죠? 맷돌에다 차근차근 갈잖아요. 돌려서. 이 갈리던 메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를 만들고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절구 같은 데다 꽉 채워놓고 무거운 돌을 가지고 지그시 누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도망갈 수 없는 틀을 딱 마련해놓고 그 속에서 기름을 짜듯이 지그시 누르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이것이 지그시 눌러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름 짜듯이 꽉 누르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찬송이 372장 2절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몰아붙이는 풍랑 속에서, 격동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이 영적인 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비밀, 비결이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요나는 기도했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깨우치고 우리의 신앙을 날카롭게 벼르는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다시 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에서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직면한 고난의 상황을 보니까 이 고난이 곧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도래한 것이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만큼 괴로운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거절하시는 듯한 그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짐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서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굴복하고 내려놓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되다가 갑자기 구동을 멈추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로가 끊어지면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가족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데 가끔씩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절뚝절뚝 하시면서 걸으시는 분 보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회로가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막혀서 터져버려서 회로가 끊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활 훈련을 해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끊어진 것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끊어졌을 때 이렇게 살아갈 때는 불편합니다. 오른손을 쓰던 사람이 왼손으로 겨우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이 불편함이 뭐 하게 돼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내가 이 팔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팔을 사용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 영적인 단절이 이것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 관계 속에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어떤 한쪽이 지금 마비가 되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한쪽을 들고 겨우 다리를 움직여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관한 두려움이나 염려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익숙해져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요나는 적어도 그 사실에 자신을 방임하거나 오랜 시간 내버려 두지 않고 급선회해서 하나님 뜻으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 회로가 문제가 생긴 걸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메마르거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지 못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죽어도 기도하기 싫습니다. 여기서 내가 곧 죽을지라도 성경 한 장 펼쳐 읽기가 싫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가 나에게 전혀 사모함이 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나 성경을 듣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서 일탈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데도 전혀 문제없는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영적인 회로가 조금씩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척추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리를 갑자기 숙이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땅에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다 보면 그 속에서 디스크가 탈선할 수 있는데 탈선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작은 시로라기 같은 근육이 하나씩 찢어지고 끊어지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회복되기 전에 계속해서 동일한 동작으로 갑자기 허리를 굽히거나 힘을 쓰게 되면 그게 어느 날 찢어져 터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끔 작은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확 숙이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것을 모르고 조금 더 가격 그냥 그에게 괜찮겠지 그냥 묻어두고 가다 보면 소리가 아니고 주저앉아서 119 불러야 됩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멀어짐은 한꺼번에 일어나기보다 서서히 조금씩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는 결단코 생각해 볼 수 없던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화,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코로나 전에는 예배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지켜주는 규범이나 지켜주는 뭔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중직이라는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고 예배 모은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내 직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전혀 일상인들,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지금 있는 곳에서. 요나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 넘치는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고 있는 요나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 고백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흐느껴 우는 그곳,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곳,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께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게 해 주십니다. 요나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말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후벼파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고 계신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계시는 건 여러분들 양심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 나가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더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보듬으려고 하시는 이 상황 속에 얼른 폭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강준민 목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가 써내려간 책이나 고백들이 저의 어떤 역량이나 가치관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의 책은 전도사 때부터 꼭꼭 사서 시리즈로 다 읽고 있는 편인데,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벼랑 끝에 섰다고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상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부르심과 불순종이라는 상황 앞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서신 요한 1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사명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집과 가치관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를 준비하시고 폭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화들짝 놀라고 씩씩거리면서 사장에서 씩씩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왜 씩씩대고 있니? 아니, 지금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도 저는 너무 속상하고요. 지금 그 멸망 지켜보려고 언덕백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저를 그늘을 마련해 주었던 이 박넝쿨이 지금 말라 비틀어졌어요. 벌레가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요나야, 너 박넝쿨 씨를 뿌렸니? 아니요. 너가 물을 주었니? 아니요. 자라게 했니? 아니요. 그런데 너는 심지도 않고 자라게지도 하진 그것을 너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0만 명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작정한 그게 내가 무슨 잘못이니? 라고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다 몰랐구나. 언약 백성을 향해서 강포를 행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요청했지만 내가 요청한다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도 베풀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보다 더 폭넓게 모든 죄인들까지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다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듬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망도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한참 멈추어 서서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곳에 과거에 제가 서 있었고 또 여기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과거에 서 있었던 고백을 들었던 성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가 더 펑펑 울었던 이유는 저 발밑 뒤에 있는 새까맣게 보이는 저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저는 묻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버티고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실루엣과 같은 새까만 저 부분이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의 그림이 바로 오버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신, 그것을 향해서 그 신에게 터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한 인간, 그들이 접촉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손가락들이 향하고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국수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먼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20만의 인구들이 모두가 금식하고 회심하며 돌이켜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 자신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서는 안 되지만 약해질 때도 있고 본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언어나 삶으로 행실로 완벽하지 못할 때 그 고통 속에 절망하고 아파했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접촉하심으로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심으로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밀듯이 찾아오셨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